오늘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로봇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로봇인데 좀비 같은 로봇 있잖아요. 프로그램으로 세팅은 잘 되어서 교회를 오라면 오고 반 모임을 하라면 하고 성경 읽으라면 읽고 성경 쓰라면 쓰는 그런 로봇인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생기가 하나도 없는 로봇이라는 겁니다. 비록 로봇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인공지능 AI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면 그나마 괜찮은데, 완전히 녹슬고 힘도 하나도 없이 다 죽어가는 로봇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거든요. 나이가 10대라면은 한참 뛰놀고 사고치고 다녀야 할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음이 좋아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말씀과 찬양으로 생기가 넘치고 서로 기도하면서 장난도 치고 그러면서 챙겨줄 거는 서로 챙겨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서로 다 죽어가는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계속 굴려버리면 저는 편한데 여러분들은 살아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사실 교회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거든요. 이 세 개는 교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말씀, 기도, 찬양이지 세상에 나가서 말씀 막 듣고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마태복음 11장을 보면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 이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만 수익이 되는 사업이나 복지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강도의 소굴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선포되는 말씀은 설교자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많고요. 찬양도 혼자서 하기보다는 악기팀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혼자든 여럿이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면은 토요 기도 모임이었어요. 토요 기도 모임. 다른 건 다 안 했는데 토요 기도 모임 이거는 계속 했거든요. 토요 기도 모임도 처음에는 기도가 중심이 아니었고 어떻게든 모이는 게 중점이었어요. 어떻게든 모이게 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토요 모임이라고 이름을 정하고는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먹고 노는 게 다였습니다. 먹고 놀았어요. 그냥 아시죠? 처음에 왔던 사람들. 그래야지 어떻게든 모이니까. 또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토요 모임은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때 함께 기도한 친구들이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진아쌤이나 다은쌤 같은 경우는 토요 모임에 나온 지 4년이 넘었고요. 우리 영민이나 동현이도 3, 4년 그렇게 다 돼가거든요. 또 시간 될 때마다 들락달락 하면서 꾸준히 나오는 친구들이 제법 많아요. 그리고 지금 토요 모임은 신교가 중점이 아닌 기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토요 모임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바뀐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친구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 맛이 있어요. 그 짜릿한 맛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못 얻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으니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겠다고 잔머리 굴리면서 지지고 볶고 싸워봐야 얻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다 얻을 수 있답니다. 구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면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안 억울해요? 저라면 억울해서라도 기도할 것 같은데. 그리고 3절을 보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웬만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웬만하면은. 이래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만 하면 다 받는다는데?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자꾸 땡깡 부리면서 뭔가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진짜로. 저는 그는 하나님 체험 많이 했거든요. 초반에 응답 굉장히 잘해주세요. 구하는 것마다 다 해결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얻게 되는 유익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돈보다 소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도 자기 아픔을 두고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은 사실 비참한 일입니다.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인데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교회를 다녔으면 주변에 기도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을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도 동력자를 만들겠다고 사람들과 더 친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얼핏 생각하기에는 서로가 잘 맞고 친해지기만 하면은 기도 동력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동력자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 동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한번 어떤 친구가 저랑 친해지고 싶다면서 저에게 계속 접근을 하고 저에게 계속 달라붙는 겁니다. 저도 물론 이 친구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랑 진짜로 친해지고 싶으면은 무조건 먼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고.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너가 나랑 친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말뜻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리지? 처음 들어본 말이겠죠. 그죠? 서로 자주 만나고 하면 친해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랑 친해지라 할까? 여러분은 죄인과 죄인이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죄인끼리?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은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친해지면 되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인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랑 친해지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상대방을 위한 기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진심으로 있는 기도는 아닐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은 다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리라. 여러분들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합심을 해서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기는 그냥 일이 더 꼬이고 더 안 풀리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합심이 안 되는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거든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이때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은 죄인들끼리는 절대로 합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죄인들끼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보세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 가운데에 함께 계시겠대요. 토요 기도 모임이 왜 좋은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 진정한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지 않으신가요? 억지로 급조하듯이 만드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동력자를 만들고 싶으시다면은 토요 기도 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나가 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은 먼저 그 사람하고 다이다이로 얘기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소문내고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고 다이다이로 가가지고 1대1로 얘기를 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되면은 아무 일 없듯이 조용히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해결이 안 될 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을 하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고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잘못한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교회에 얘기를 하고 교회 차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래요. 교회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투명인간 취급하래요. 있는 사람은.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에 대해서. 우리 18절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땅에서 처벌하면 하늘에서도 처벌할 것이며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대하더라도 항상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하고 어느 한쪽이 100% 잘하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가 되거든요. 사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줄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용서가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 용서가 뭐예요? 하니까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적극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고 소극적으로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마음은 그거래요.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이게 뭔지. 저는 이걸 다 푸니까 소극적인 마음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저 사람이 꼴보기 싫은데 저게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다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비워두면은 저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여러분은 지킬 수 있고 깨끗하잖아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인 거는 마음을 비우는 게 용서예요. 여러분 마음 비우는 거. 그리고 그 용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하나님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같이 놀고 있잖아요. 오랜 시간 함께 기도했던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나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랑 먼저 친해져야 된다고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고 그래요. 이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합심 기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용서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을 받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자신의 모든 아픔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오직 합심 기도로 해결하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